우리가 믿는 분이 어떻게 성경에 자기를 표현하시는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잘 알면 내가 믿는 것과 믿고 살아가는 것과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와의 뜻,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는 이렇다라고 보여주신 뜻을 몰라요, 잘.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 뭐냐고 그들이 물어볼 건데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이 말이 뭘까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보고 네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느냐? 그럼 그분의 이름이 뭐냐? 널 보낸 분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묻는 거죠. 이게 돌려서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14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또 이르시되 붙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흐해라고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예흐해. 이게 나는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흐해가 나는 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물어봤는데 성명을 딱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이름이 아니거든요, 사실. 스스로 계셨다는 건 존재하시는 상태지 그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출애굽기 3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1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스라엘 조상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이 본문대로라면 13절대로라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니까 그러면 널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알고 있다는 얘기고 나는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보낸 것이 맞는지 그 보낸 분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13절 본문대로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잖아요. 내가 믿는 신 그 하나님이 네가 보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신이 보내서 왔을 수도 있잖아요.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3절 말대로라면 이 사람은 지금 알고 있어요. 이 그룹들은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아는데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맞는지 너 얘기해봐라.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건데 하나님 내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덧붙여줘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대답이 뒤에 써 있어요. 그게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건 또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설명하세요. 곧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고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모세가 하나님께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모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같이 대답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누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족장시대 이 모세에게 지금 이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것을 처음 얘기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대답을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에게 알려준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걸 대는 게 아니고 원래 그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곧. 그런데 놀랍게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말이 여호와란 뜻이에요. 예의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라는 말씀도 여호와 곧 예의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대답하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게 뭔가 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그들에게 대답하라는 것 사이에 지금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알아볼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막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은 천사를 안 믿거든요. 천사를 안 믿는다는 얘기는 영적인 존재를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철두철미하고 그 율법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를 안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그 집중한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것에만 빠져드니까 다른 것을 다 제껴버려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만 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천사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저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도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가 너희들 말대로 왕이 하는 일에 아니 귀신의 왕이 이 사람한테 지금 귀신을 들여버렸는데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는다면 이 사람을 쫓아내버리면 왕이 하는 일을 계속 싸우면 그 나라가 유지가 되겠느냐. 왕은 이렇게 하는데 신하가 그 밑에 있는 자가 저걸 자꾸 반대하고 쳐내버리면 그 나라가 유지가 되겠느냐. 너 생각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설명하셨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제 설명을 여호와에 대한 이름을 잘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세요.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본인을 전능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그리고 언약을 받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받는데 75세에 그 언약을 받고 지금 24년이 됐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99세가 됐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20년 전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 75세의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 순례의 길,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고 그 자손의 복을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지금 99살이에요. 이미 나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아기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싹틀까요? 의심이 싹트죠. 이게 분명히 내가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99세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싹트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줘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24년이 흘러 99세가 됐는데 그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의심이 싹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싹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니까 너는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나는 전능하다라고 하시면서 소개하시는 이 말씀에 나는 전능하다는 이런 뜻이 숨어 있어요. 내가 약속한 그것을 이루는 일에 나는 전능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믿죠. 하나님 전능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하는 놀라운 계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다라고 하실 때가 언제냐면 내가 너를 복주고 이 땅도 주고 너에게 자녀도 주어서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이루어져요. 99세에 거의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다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 내가 한 말에 있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말한 것을 지키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완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를 잘못 믿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때 나는 전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내 말을 나는 지킨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준 것 갖고 기도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안 줬는데 하나님 전능하대.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이것도 해결시켜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고 이것도 해결시켜 주시고 그런 전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데의 전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다라고 말하신 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루는데 나는 전능하다. 나는 문제없다. 그러니 너는 완전하게 행하라. 포기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전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전능을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약속은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는 내 약속을 이루는 것에 나는 전능하니 너는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짓 해서 포로로 끌려가도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 필요 없어요. 약속은 450년 뒤에 이루어지는데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오늘 해도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는 전능하다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오해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을 알 필요 없는 거다.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해요. 그래서 나를 다 도와줘야 돼. 다 채워줘야 돼.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줘야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에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문제없다. 나는 전능하다라는 뜻은 그 뜻이에요. 약속을 즉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나는 전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전능을 여기다도 끌어다 쓰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나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시고 이것도 약속 관심 없어요. 말씀 관심 없어요. 그러니 백날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먼저 못 받았고 말씀을 먼저 못 붙들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죠. 말씀을 통해 말씀을 붙든다는 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약속은 내가 지킨다. 나는 그 약속 지킴에 있어서 전능하다. 그러니 너는 완전하게 행하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 이게 전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능하다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호와라는 뜻이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말처럼 전능하다 모든 일에,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에 있어서 불가능이 없다라는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냐?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기준,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못 알고 있구나, 그 의미를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알았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이루시는데 전능하시다는 거지 약속하지 아니하신 것에 이루시는데 전능하시다는 말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고 붙드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알면 첫 번째가 된 겁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지금까지를 이해하셨으면 이게 중요해요. 어떤 말이 있냐면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게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2절 말씀, 3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긴 이해가 되셨어요. 자, 3절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3절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전능은 무슨 전능이요?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불가능이 없다. 그걸로 나타났대요. 그런데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여호와와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는 여호와와 다르다는, 뭐가 달라요 지금? 이게 이것과 달라요. 자,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이 알리지 아니했대요. 그러면 모세 전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 불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요, 창세기에 보면 엄청나게 등장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창세기 15장 6절 8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나와요. 아브라함 이름도 아직 안 바꿔줬어요. 아브람, 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이 족장 시대를 대표하는 이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알았어요. 아예 그냥 아브람, 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창세기에서 계속 보면 창세기 4장, 이건 아브라함 전입니다. 아브라함 훨씬 전이에요. 창세기 4장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4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도 여호와란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불렀어요. 그러면 아니 창세기 4장에도 여호와가 벌써 등장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아브람이라고 아직 개명하기 전에도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걸 의로 여겼다, 여호와를 알고 있고, 그런데 뜬금없이 출애굽기 6장에 와가지고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나는 아직 저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는 알려주었으나 여호와라고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이 안 되죠. 그 전에 계속 여호와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그걸 믿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출애굽기 3장 전까지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160번 나와요. 그러면 벌써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160번 등장해요. 앞에. 그리고 55번은, 그 중에 55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놓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그럼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벌써 150번 이상 등장하고 55번 이상 족장들이 직접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보여줬고 여호와라고 나타난 적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뭔가 말이 안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호와라고 믿고 있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안 맞아요. 뜻이 다르기 때문에. 뜻이. 이들이 부른 이름 여호와와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계시해준 여호와가 달라요.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요, 베투라는 단어인데, 베투, 이게 전치사예요.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뭐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앞에 붙어 있느냐? 예흐허 앞에 붙어 있어요. 베트 예흐허,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예흐허, 베투 예흐허. 에흐허, 에흐허든 예흐허든 히브리 언어니까요. 우리가 몰라도 되죠. 컴백이나 컴박이나 애플이나 와플이나 그걸로 알아들으세요. 네. 예흐허, 베투 예흐허, 혹은 에흐허, 베투 에흐허. 앞뒷말이 똑같잖아요. 이게 여호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흐허,
베투 에흐. 이 말이에요. 이걸 모세한테 처음 가르쳐 줬어요. 그 전에 사람들은 에흐허만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흐허 베투 에흐허. 이 말을 모세에게 처음 알려줬는데 이 말뜻 다음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 모세에게 이 말을 해주고 나서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계속 요 말 전과 전혀 다르게 써요. 왜냐하면 이 말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다. 그 뜻은 이것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에 불가능이 없고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말을 지키는데 전능한 자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붙들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나의 이름을 주겠다. 너한테 알려주마. 내 이름을 알려주마. 에흐허.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여호와 뭐 모릅니까? 그런데 바투 에흐허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모세가 들었을 때 전능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이게 무슨 말일까? 전능하다 그리고 전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있다 그리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성경에 보시면요, 이 뒤에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지칭하고 설명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 이 에흐허 바투 에흐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뒤에 설명을 어떻게 하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문장의 차이를 어떤 문장인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과거입니다. 에흐허예요. 이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성취예요. 그죠? 이게 과거에 있다. 전능하다. 나는 하나님이다. 에흐허예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런 말입니다. 모세에게 이 에흐허, 바투 에흐허, 또 이거를 조금 더 우리 구어체 말하듯이 하면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이런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계속 설명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붙여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으로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즉 너희에게 약속을 주었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을 보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성취시키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으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너희 앞에 성취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를 내가 지킨다. 이 지킴의 근본이 뭐예요? 내 말을 내가 지킴으로 내 스스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에게 증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과거의 하나님으로, 과거에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알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미래의 일을 지키고 성취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같다. 이 하나님이 에흐허,
이 하나님이 에흐허 라는 것을 갖다 나는 과거에도 하나님이고 미래에도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도 전능하고 미래에도 전능하다. 이 말이 뭐냐? 아주 쉽게 바꾸면 이거예요.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내 삶을 주님 안에서 이끌어가는 그 역사와 이적과 능력을 네가 보므로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됨은 너의 삶을 통해 너를 복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한 말을 지키는 것을 보고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새롭게 각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너를 이끌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느냐? 맞다. 그러나 이제는 너의 삶의 앞에 내가 한 약속을 다 이루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과거를 이루시고 미래를 이루시는 분, 이분이 에흐허 이분이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의 나다, 현재의 나다, 미래의 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이제 앞으로 네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고백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알았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미래에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나를 하나님으로 알 것이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은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에서 당신의 약속과 언약을 다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다짐이에요. 아브라함아, 99세가 돼서 믿음에 의심이 생겼느냐? 나는 모든 약속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전능한 자다. 그러기엔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행하라. 믿음 그 의심을 버려라. 이 말인데 모세에게는 한술 더 뜬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너희의 조상들이 믿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잘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자니라.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되어지는 것을 통해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을 너의 삶을 통해 보면서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식할 것이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창대케 하고 가나안 땅을 주셨던 그것만을 보았느냐? 이제는 너의 삶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나를 보면서 네가 나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나서요,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을 드러내실 때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써요. 동시에. 그 뒤로부터 계속 같이 씁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이고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때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미래에도 하나님. 에흐헤 바투 에흐헤 아슈제르 에흐헤 똑같은 말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네가 알지 못하는, 저희는 현재만 사니까 앞으로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네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는 나를 과거 너의 조상들이 알았던 그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이다. 과거에 그들이 받았던 그 역사와 이적과 기적과 인도하심을 너의 삶에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모세가 이것을 받고 군말 없이 갑니다. 확신해요, 모세는. 왜요?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라는 말은요,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네 삶을 통해서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들의 역사를 들어서가 아니라 네가 경험해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다른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들, 간증거리를 들으면서 부러워하고 아 나도 언젠가 저런 은혜가 있으려나.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 스스로 증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너희의 삶에 되어지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 것이다 라는 다짐하고 약속이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이에요. 예흐해 바투 예흐해, 예흐해 아쉐르 예흐해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왜요?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 삶은 두렵고 항상 모자란 것 같고 항상 연약한 것 같고 나는 뭔가 항상 부족하고 왜 안 되고 왜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이제는 앞으로 너의 삶에 되어지는 꼴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인 줄 네가 믿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믿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듣고 있고 이삭의 하나님만 듣고 있고 야곱의 하나님만 듣고 있어. 내 하나님은 없어요. 내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고 나와는 일하시지 않고 내 삶에선 역사하지 않아요. 왜요? 약속을 붙들질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미래의 너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할 것이다. 나는 과거고 현재고 미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약속의 당사자가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선택받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 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삶에 되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세요. 이 이름은 그 약속이에요. 나는 영원토록 동일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너는 나를 누려라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겠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게 에흐해 바투 에흐해라는 거예요. 처음도 나고 나중에 올 자도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거의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미래의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믿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보고 네가 믿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면 그 이름이 말씀하시는 바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제대로 붙들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역사하여서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 못하니 두렵고 불안하죠. 의심이 쌓이죠. 무서운 것이죠. 물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만 제대로 알아도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으로 믿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안 변하신대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듣고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불평과 불만을 계속해서 토로하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은 과거의 족장들이 알던 그 약속에 대해서 이루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어떤 단면이었다면, 어떤 조그마한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이었다면요, 모세에게는 더 큰 부분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는 미래에 너희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임을, 그 하나님임을 너로 내가 믿게 할 것이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이것은 복입니다. 너로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갈 것이다. 너의 인생을. 그렇게 해주시는 약속이죠.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구나. 여호와라는 뜻이 그런 뜻이구나.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구나. 이거는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알면 안 되죠. 삶으로 이거를 끌어당겨서 누려야죠. 믿어야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능하신 이름이라는 자체가 그 뜻이 있으니 내가 이제 그걸 누려야죠. 내 약속으로 붙들어야죠. 머리로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말하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걸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이것을 누려가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한 6번, 7번 정도 더 보실 텐데요. 여호와 뒤에 붙는 호칭들이 있어요. 라파, 삼마, 막 여러 개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씩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 주시면서 그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흐헤라는 이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어떠한 뜻인가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것을 보니 하나님이시구나, 나로 믿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의 약속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 약속으로, 내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하신 하나님, 특별히 미래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나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신다는 거, 의심하시면 안 돼요. 누가 변화되겠어?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겠어? 내 삶에 지금 이 상황이고 이 나이이고 이 형편에서 뭐가 크게 변화가 되겠어? 뭐 바뀌는 게 있겠어? 그냥 나는 예배 잘 드리고 그냥 뭐 늦음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부르시면 고통 없이 가면 뭐 다 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냥 그런 줄 알고 붙들고 왔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은 전능하심인데 그 전능하심은 분명히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만 알아도 참 귀한 거지만 오늘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여호와의 숨겨진 뜻,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곳에 하나님이고 모두 나고, 나는 변하지 않고 신실하고 특별히 너의 삶, 미래에 있어서 너의 삶에 되는 것으로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때의 내 삶의 변화를 꿈꿀 수 있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녀의 변화를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늦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내 삶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기 때문이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돼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역사하지 못했을까요? 때가 아직 안 돼서요? 맞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두렁실하게 가지시면 안 돼요. 근거 없이 그냥 다 될 거야. 아니에요. 그분은 운을 바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운을 바라는, 세상 말로 운칠 기삼했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3기, 운이 질이다. 운이 좋아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문 밖을 나서면서 오늘은 뭐 돈이 안 떨어져 있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약속을 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99세 때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꼬꾸라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이름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았죠. 우리 식사하시고 나서 많이 피곤하시고 졸리기도 하고 뭐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짧게 1시간 남짓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조금씩 깊이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한 일이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는 일에서도 매우 유익하고, 또 성령께서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해서 알아가시고,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말씀의 이름의 그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